오늘 함께 합독하실 말씀은 우리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무근해를 보내고 2020년 우리 경자년인가요? 예, 경자년인데 우리 경자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우리 첫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북극 지방의 그 북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겨울만이 몇 달 동안 이제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여름이면 또 낮만 계속되어지는데, 그래서 노르웨이 최북단에 사는 사람들은 1월 18일이 되면은 여러 달 동안 계속된 밤이 끝나고 새롭게 솟아오르는 그런 해를 보기 위해서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떠오르는 해를 보는 순간에 아침이다, 새해다, 해가 솟는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우리가 12월 31일 저녁에 강릉 경포대에 그 해맞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절버스를 해가지고서 가는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 어떻게 보면은 롱아일랜드 비치를 가든지 또 뉴저지의 케이프 메이에 가서 이렇게 그 뜨는 해를 보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11시 반에 예배를 드리면서 첫 시간을 정말 송구영신 예배를 성전에서 영원한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빛으로서의 일어나라, 빛을 발하도록 우리에게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등대교회가 정말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될 빛된 사명이 있으니까 그런 사명을 2020년도에는 잘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주제나 내용 가운데 새해니까 특별히 더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늘 감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한 해를 돌이키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볼 때에 정말 어려운 한 해였지만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셔서 어려움 가운데도 인도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총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그러한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망의 새해를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맞이합시다. 아멘. 우리는 대망의 새해를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 믿음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더욱 감사가 넘치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까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새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렌다와 해는 바뀌었지만 마음이 바꾸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로운 장복을 입고 나왔는데 옷을 새롭게 입는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새로운 마음의 가짐과 할렐루야 태도가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공산주의자가 뉴욕에 있는 콜럼버스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연설을 합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들을 평등화시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연설을 듣던 기독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새 옷을 입을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새 옷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외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된 신분과 또 사명자의 그 사명의식을 깨우치면서 그 당시에 죽을 영혼들을 살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위해서 크게 외치며 쓰임받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면서 죽을 것인가 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에게도 그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새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외치셨는데 우리가 신년 첫 주에 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빛의 자녀로서 성별되게 하기 위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빛의 자녀로서 성별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 영광이 내 위에 임하리라.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두움, 그런다고 해서 어두움에 속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로서 할렐루야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될 사명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8절 제가 송구영신 예배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면서 우리가 살아난 빛의 자녀들처럼 서야 된다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율법을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바로 복된 인생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자들, 실천하는 자들 복이 있다 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구별된 주의 성도들의 반열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럴 때에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최후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처음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행하고 구별되어야 될까? 첫째는 빛이 임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님의 빛, 하나님의 빛이 오늘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조명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빛을 뭐예요? 우리는 이제 조명받아서 반사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춰나가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장면을 보면은 그 랑카스터의 밀레니엄 시어터에 가면은 정말 그 조명 장치가 굉장히 찬란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스팟라이트가 비춰지게 될 때에 그래서 전후 좌우가 이동할 때마다 조명이 찬란하게 그 배우를 비춰주게 되는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서 무슨 주님께서는 뭐예요? 항상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영광이 임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빛을 조명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악령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그 영광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그 어머니 모니카가 25년 동안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도했으면은 마룻바닥이 정말 눈물로 콧물로 인해서 구멍이 날 정도로 또 무릎으로 비벼대서 정말 파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아들이 변화되어서 탕자가 성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임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는 행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신이 임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리라. 이사야 6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주의 신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신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는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정말 늙은 자들이 꿈을 꾸고 젊은 자들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루어 나가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427장 찬송처럼 우리는 뭐예요?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이, 신이 우리에게 임하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인침 받은 자, 주의 신이 임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릇대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뭐예요? 질그릇같이 보잘것없지만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에 할렐루야. 보배 되신 예수님을 우리 질그릇 안에 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쌓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배 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게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신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삶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하늘의 보화를 담을 수 있는 순금 같은 그릇이,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보배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부여받은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귀한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세상의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가고 우리 모두가 2020년도에는 승리하는 역사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뭐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예?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사역 완성하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으십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 제사장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성별된 생활을,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그래서 빛된 그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두움이 바친 그런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 말씀한 세상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지 않습니다. 소금이 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이 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뭐예요? 우리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빛을 뭐예요? 찬란하게 비춰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발해야 될 그런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빛을 발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뭐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에요. 어두움의 그 사탄의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주 안에서 빛된 삶,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세상에 비친 것처럼 또 우리에게 빛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으로서의 그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를?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양처럼 순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에 부흥한 것을 보면은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부흥하게 됐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때에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바나바와 같은 역할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착한 마음에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그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아름다운 마음을 전해 나갈 때에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서로 통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온유한 삶, 사랑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이 천국이고 어느 것이 영생이고 어느 길이 축복인 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도 이 길을 걸어 가십시다. 그 길을 사랑하면서 사모하면서 순종하면서 주님 마음속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되리라 믿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감리교회 아펜셀라 선교사 부부와 또한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그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정말 지금부터 13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그래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아펜셀라 선교사의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그러한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는 또 기도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칠흑같이 어두운 조선 땅에 빛과 자유를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부족하지만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루에도 수천 명 주님의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조선을 정말 사랑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밝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사들이 그렇게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6.25 때에 정말 잿더미야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지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정말 세계 정상에 설 수 있는 그런 그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런 그 선교사 그런 그 빛을,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그리고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그 목포로 내려가다가 파선되어 그는 살 수 있지만 소녀를 건지고 자기는 죽으면서 아펜셀라의 부인과 그 다음에 자녀들, 딸과 아들들이 다시 미국에 갔다가 되돌아와서 한국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 헌신하였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런 그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펜셀라 선교사는 우리가 속해 있는 바로 이스턴 펜실베니아 랑카스타 제1연합감리교회 거기에서 파송으로 선교한 1884년에 이제 파송을 해서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던 바로 그 빛을 갚기 위해서 우리 등대교회는 또 세워졌고 그 사명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 성탄절 보냈지요?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신성 가지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말씀만 가지고도 놀라운 능력을 행해 나가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기도 안 해도 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새벽에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사명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찌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라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잠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는 겁니다. 깨어나서 새벽 기도 나오고 우리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이제는 빛된 사명 감당해 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기도는 우리에게 만사를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믿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 밖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무릎 꿇어 주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 나가리라 믿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영안이 띄어집니다. 믿습니까? 영적 영안이 띄어지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를 보게 되고 나아갈 갈 길을 밝히 보게 되고 그래서 뭐예요? 바른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려집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한 자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려집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이 가장 가까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괴롭다가 아니라 할렐루야, 예, 가장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것이 기다려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과 독대하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제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한번 같이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 성별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어두움이 덮인 세상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기도하기 위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빛의 자녀로 성별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어두움이 덮인 세상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기도하기 위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빛의 자녀로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두운 세상 밝히기 위해서 나 자신이 태워져야 됩니다. 나 자신이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방부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녹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새로운 빛으로 충전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 기도에 무릎 꿇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 사절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묵은 해를 보내고 희망 가운데 새해를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믿음으로 다시 사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 위해서 일어나 빛을 바라며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또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된 사명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왔기에 성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 뜻, 정성 묶어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 쓰이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황충의 재해가 먹지 않게 과실이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금년 한 해도 최상의 최선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게 하옵소서. 물질 생활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재권을 주님께 인정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청지기로서의 온전한 헌신의 삶 살아나갈 때에 주님이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얻어서 승리의 삶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새해를 맞아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획이 있으니까 첫 10년 첫 모임이니까 남녀 선배 같이 모아서 그렇게 끌고 갔더라고.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제발 좀 임원들의 통과되는 걸 가지고 숨기고 싶고 그러지 말라고 생각도 말라고.